자, 오늘 민수기 4장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 민수기 4장의 제목은 레위인들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 후반부에 보시면 34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을 인구조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3장, 4장을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것은 3장에서는 이 레위인들의 인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 34절 끝부분에도 또다시 인구조사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인구조사는 생략하고 이제 4장에 들어서서는 이 레위인들이 어떤 직무를 감당했는지, 특별히 레위의 세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직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본분과 의무에 대해서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3장을 잠깐 열어보시면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세 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이 족보상 서열, 자연스러운 혈통의 서열대로 게르손의 의무, 직분이 25절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은 29절부터 고핫 자손이 담당해야 될 이 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조사가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셋째 아들, 무라리는 36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이 관리하며 맡은 책무는 이러이러하다라고 36절에 그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 레위의 세 아들을 설명할 때 장자 게르손부터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고핫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장을 볼 때 이 세 아들 가운데 이 성막에 관계된 일들을 돌아보는 이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가 첫째 아들 게라리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고핫에게, 게르손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고핫에게 맡겨졌다. 독특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4장에 보면 첫째 아들을 언급하고 첫째 아들 게르손의 일들은 이러하니라 설명이 아니라 둘째 아들 차자의 이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만큼은 제사장들이 이제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책무가 있었지만, 이동할 때도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관리했지만, 이 고핫의 자손들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물품들, 중요한 기명들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4장에서 레위의 아들들의 의무를 설명할 때 먼저 첫째 아들이 아니라 고핫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장은 혈통적으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4장에 들어서는 이 제사장의 직무도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레위의 세 아들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고핫 자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게르손이 아니라 고핫을 먼저 이 4장에서 민수기의 저자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 관계된 일들을 담당하는 나이의 언급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에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고 이동할 때 텐트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을 담당했던 이 레위인들의 나이의 제한이 30살부터 50살까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출발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몇 살부터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0살. 그렇죠? 20살은 우리나라도 보면 병역의 의무가 만 19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으로 18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나이로 칠 때 20살 하면 만으로 치면 생일이 빠른 사람은 18세일 수 있고 19세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레위인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연령을 30부터 시작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30부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은 힘이 세다고, 용기가 있다고, 패기가 충전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격도 구비되고 성숙하고 영성으로 뛰어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성막을 수종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특별히 아들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나이는 20살이 아니라 30부터라는 것. 자,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30살 때 유명하게 되었고 30살 때부터 쓰임받은 사람이 성경에 적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30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30세에 국왕의 자리에 정식으로 등극한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몇 살 때부터 30세에 무엇이 됐습니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30이 돼야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영성을 구비하고 꼭 30이 돼야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30부터 50살까지, 일단 50은 그냥 잠시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30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 혈기가 있고 혈기가 아주 충전하고 이게 용맹하고 힘이 세고 용감한 것은 20살이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육신적인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30살이 돼야 비로소 레위인의 아들들이 공식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로 민수기 8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8장 24절. 여기에는 25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꼭 25살 때부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러하니 곧 25살이 넘은 자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꼭 25살 때부터가 아니라 25살 넘긴 사람,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30살서부터인데, 그러면 25살을 넘겼다는 말은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아들도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면 30살 때부터 레위인의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밑에서 또는 할아버지 밑에서 아니면 삼촌 레위인 밑에서 견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살이 넘었다는 것은 25에서 30까지 적어도 5년 기간 견습을 하고 공식적으로 레위인의 직분을 가지고 성막에 관계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이가 꼭 규제가 30살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성숙한 말, 성숙한 삶, 태도, 영적인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야 되고 똑똑하고 학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인격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보면 목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집사로, 목사로 세움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집사가 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집사로 세워져야 될 분들이 몇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 물론 성도들도 다 직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명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모든 공통적인 것은 사역자나 집사나 성도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집사로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섬길 때는 더 갑절이나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되어 있을 때 집사로 사역자로 목사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살부터 레위인의 직무를 하도록 한다. 이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 마음속에 유념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찬양대 멤버가 되든 교회에서 특별히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말에 실수가 있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다 그러면 50살로 규정을 한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50이 넘어도, 제가 최근에 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는 죽을 때 120살이 되었어도 시력이나 청력이나 건강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50살이라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50살까지 두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과 관계된 일을 하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이 뒤따릅니다. 저희들이 계속 민수기를 살펴볼 때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 게르손과 무라리 이 레위의 후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셨어요. 수레. 그래서 수레에다 널판지라든지 그 기둥이라든지 금속 무거운 이 기둥 받침들 이런 거를 싣고 광야를 이동하려면 수레다 싣고 가야 되는데 고앗 자손은 수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민수기 뒷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성막에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을 실어 나르고 운반하고 관리하고 돌보려면 이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50이 넘다 보면 아무래도 기력이 점점점 떨어지다 보면 이게 제대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0살까지 연령을 제한해 두셨다. 물론 50이 넘어도 힘이 센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시라도 실수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너무 미숙해서 아직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구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갑자기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열정만 세가지고 준비는 안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다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30살로 언급을 하신 거고, 50까지라고 말한 것은 이게 또 실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양쪽의 균형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장을 읽다 보면 30에서 50살까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5번 이상이나 언급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5번씩. 저도 본의 아니게 설교하다 보면 계속 언급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제 아내가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자꾸 중원하냐고 자꾸 중원부원하냐고.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이 4장에서도 5번씩이나 언급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고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목사다. 오늘날 이 시대 한국의 이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소위 말하는 무슨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놀려대는 것도 이 목사들이 금전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 밖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려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를 세울 때, 목사 안수를 할 때 아무나 선뜻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거죠. 갓 개종하고 갓 구원받은 사람도 안 되고 선뜻 그렇게 하지 말라. 거듭 그 사람을 잘 살펴보고 간증이 있고 덕이 되는 사람을 세울 것을,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또한 집사로 세움을 입었을 때 내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행동함으로 교회에 덕이 될 것이고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집사가 되는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집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역자들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에서 50까지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자, 이 2장 3절을 오늘 민수기 4장 3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군대, 군사, 이 용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디모데 후서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군대 또는 군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여러분 모두가 군사라는 건 믿으십니까? 다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에게 뒤따르는 것은 평탄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좋은 의복, 여가, 여유, 즐거움, 거의 군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군인은 항상 명령 체계 속에 준비하고 언제든지 돌격 명령이 떨어지면 무서워하지 말고 목숨 아까워하지 말고 앞으로 돌격해러 나가야 된다. 전진하는 것이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무엇을 견디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물질적인 고난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고난들, 사업의 고난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고난이다 생각하고 고난을 견디는,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사업도 어렵고 내가 11조도 다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십니까? 하고 잠시 믿음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데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디몬스트레이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민수기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디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민수기 4장 3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여러분 3절을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상한 표현이 있지 않아요? 뭐입니까?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레위인은 빼놓고 20살 이상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그랬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레위인으로 성막에 관계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군대에 들어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의 군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소울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를 하는 그 군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 힘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 맡은 직무를 맡은 그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 그 의미에 있어서 군대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20살이 넘은 사람은 12지파에서 다 뽑아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징집이 돼서 나아갑니다. 자, 이 레위인들은 육체적인 전쟁에 나가지는 않지만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넓은 측면에서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군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군사이고 군대라는 사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주일학교 교사이고, 아니 교사도 아니고 그냥 평성도로 교회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지만, 넓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탄의 나라와 지금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모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받기를 힘쓰라. 아니, 누가 고난받기 힘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당면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집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군사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군사입니다. 그럼 어떤 군사가 낫겠어요? 100번 1000번 그리스도의 군사가 낫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쪽에 가서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 마음으로는 우리 성도들 생업에, 사업에 이 코로나19로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자, 마음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군사는 결국은 편한 잠자리, 좋은 음식, 좋은 옷, 즐거워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준비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적군이 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이 말씀으로 오늘 민수기 4장 3절에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나 또한 레위인은 아니지만 내가 이스라엘 혈통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한국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일에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그런 몸과 마음을 지닌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것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자, 이제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법궤는 누가 건드리냐면 레위인이 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론의 아들들이 법궤는 책임을 집니다. 법궤만큼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궤만큼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감당을 하지만,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덮는 휘장을 걷어내리고 그것으로 증언궤를 덮고 둘둘둘 말아서 법궤를 감싸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도하할 때나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 때는 법궤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드러내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요단강에 서 있고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았는데, 행진할 때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있는 휘장으로 법궤를 감싸고 이동을 하라. 덮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오소리 가죽을 덮고, 그러니까 더블 커버한 두 번이나 덮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덮는다고요? 성소와 지성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널찍한 그 휘장으로 법궤를 싸고, 그 위에 또다시 6절 무엇으로 덮는다고요? 오소리 가죽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소리 가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badgers 그런데 badger, B-A-D-G-E-R, badger, 오소리.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킹 제임스가 오류가 없는 성령의 영감이 보존되어 있는 성경이라면 이런 오류가 있어야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오소리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글 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은 오소리를 KJV에서 그대로 badgers를 한국말로 옮겼기 때문에 badgers는 한국말로 옮기면 오소리입니다. 자, 오소리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소리가 한 서너 종류가 됩니다. 동양 쪽에 있는 오소리, 외국에 있는 오소리가 다른데, 자, 오소리는 족제비과입니다. 자, 또 다른 오소리. 흉측하게 생겼죠? 굉장히 싸납습니다. 얘네들은 막, 이 야생에 있는 하이에나하고도 싸우고, 치타나 표범하고도 싸우고, 물러서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얘들이 거친 애들입니다. 그 다음 또 오소리. 근데 이렇게 생긴, 아마 동양적인 오소리가 아마 어찌 보면 반달곰 같이 생기기도 해요. 눈에 뭐 이렇게 시커멓게, 반달곰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오소리입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오소리 두 번째 사진을 다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이 오소리 발톱이 어떻게 생겼어요? 발톱이 있습니다. 제가 왜 발톱이 있는 걸 일부러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규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 가운데는, 날짐승 가운데는 매와 올빼미 이런 거 먹지 말고 네 발 달린 짐승 가운데는 이러이러한 것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규례 가운데 의하면 이 오소리는 정한 짐승이겠습니까? 부정한 짐승이겠습니까? 후자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덮는 가죽을 오소리 가죽으로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오소리는 이 오소리가 아니고, 그 다음 사진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얘가 무슨 뭐겠습니까? 정면에서 본데 봤어요? 옆에 측면에서 찍은 사진 보시죠. 얘 이름은 바다소입니다. 바다소. sea cow.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은 듀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아무튼 한국말로 하면 얘는 바다소입니다. 해우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4장 6절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 그러는데, 해달은 역시 이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달 또한 영어로 sea otters 그러는데, 해달은 수달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수달 역시 발에 보면 이 갈퀴, 발톱이 거칠고 뾰족해서 부정한 동물 가운데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솔이나 해달이나 또는 수달, 다 얘네들은 레위기 하나님의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부정한 짐승과에 속한다 이거죠. 그럼 부정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를 덮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해우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은 거의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로서 얘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이 해우가 많이 사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 해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젖가슴이다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포유류라서 고래처럼 물에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얘네들은 물 표면에 떠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인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동물의 이름을 가슴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초식 동물이고, 뭐 이렇게 발톱이 있고 거칠고 그러지 않고 온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얘가 크게 되면 최장 4.5m에서 몸무게는 약 1,300kg, 굉장한 사이즈로 커요. 그러니까 이 해달이나
오소리 사이즈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죽이 이 해우를 통해서 공급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소의 성체는 4.5m, 최고 아주 큰 성체를 이룰 때는 1300km 이상, 1600km까지 갈 정도로 굉장한 덩치, 온순하고 풀을 먹는, 그래서 얘가 그럴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sea cow로 번역을 해 두었는데 그것이 맞은 번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소리 가죽, 다시 정정합니다. 오소리 가죽이 아니라 얘는 해우일 것이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소리가 아니라, 이 4장에 보면 오소리가 몇 번 등장합니다. 8절에도 보면 오소리 가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도 그렇고. 그럼 그 거룩한 성막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궤를 덮는 그 가죽을 부정한 짐승의 가죽으로 덮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오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번역상의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 단어로 옮길 때 이게 결국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이 히브리어 단어를 1611년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할 당시에 적합한 단어가 없으니까 베저스로, 킹제임스에서는 베저스로 옮겼는데, 이 베저스라는 단어를 한국말 흠정역에서는 옮길 때 오소리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오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바다소, 해우, 바다 해자, 소우자 써서 해우로 기억하시고, 보신 이 동물이 바로 해우로서 법궤를 덮었던 가죽으로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덮어야 되는지 의미들을 한 5가지를 생각해, 4가지, 5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금지하고 막았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이 법궤가 쓰러지니까, 쓰러지면 안 된다 생각돼서 급히 막았는데 그 크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사를 돌격하심으로,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법궤를 휘장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해우의 가죽으로 또다시 덮고, 자, 6절 보십시오. 그 위에 오소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전체가 청색인 보자기 편 뒤에 그것에 막대기들을 끼우고, 그러니까 3겹으로 감쌌다는 거죠. 휘장으로 한번 덮고 그 다음에 해우의 가죽으로 또 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색 보자기를 편 뒤에 그것에 막대기들을 끼우고, 그러니까 3번 가려서 사람들이 직접 법궤를 보지 못하도록. 자, 이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죄인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죄인들이 상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영광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덮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성별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외에는 이 법궤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해 주셨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강한 햇볕이나 광야를 이동하다 보면 모래바람이나 비바람에 이 법궤가 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겹겹이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하필이면 왜 그러면 여기에 청색 보자기를 펴서 쌓아야 했을까요? 아무런 보자기, 그냥 하얀색이나 노란색이나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파란색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늘을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늘색,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색깔로 이 덮개를 쌀 보자기 색깔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란색 보자기가 쌓여있는 저 물건은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파란색 보자기로 쌓여있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저것은 하나님의 법궤이구나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성막의 법궤와 기구들을 덮으라고 한 것은 베일에 가리워 둔다는 거죠. 베일.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베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헬라어 단어에서 비밀에 붙여두었다. 그 말은 구약시대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등장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등장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은 감추어진 것, 베일에 쌓여 있는 것, 비밀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모세의 시대 때 이 구약에 하나님의 법궤를 덮어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그만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법궤,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붉은 보자기뿐만 아니라 파란색 보자기도 자주 이 사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붉은색, 그러니까 그 붉은색 보자기는 11절에 청색 보자기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9절에도 청색 보자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주홍색 보자기를 그것들 위에 펴고 주홍색 보자기가 언급됩니다. 주홍색 보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이 색깔들이 다 나타내면서 성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인 측면에서 신성인 측면에서 우리 주님을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민수기 3장이 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일일이 하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의 직무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고핫 자손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법궤 다음으로 중요한 직무를 고핫 자손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세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직무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게르손이 아니고 이 고핫의 아들들의 직무.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첫째 아들 게르손의 직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이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이제 게르손의 아들들의 의무를 21절로 28절까지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는 셋째 아들 무라리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라는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이 이 4장을 통해서 이 레위의 아들들의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2,000명의 인구 숫자와 오늘 이제 이 30세에서 50세까지가 몇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까? 자, 한 장을 넘겨서 4장, 한 장을 넘겨서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의 인구 조사를 해보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가 몇 명이라고요? 48절 몇 명입니까? 8,580명이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팅하고 분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일에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그 일에 수종드는 사람이 8,580명이었다. 자, 이제 이게 스크린 한번 보시고요. 자, 고핫 자손을 제가 제일 먼저 둔 이유는, 자, 고핫 자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8,600명. 자, 그러니까 세 아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 게르손의 자손이 몇 명입니까? 7,500명. 그리고 셋째 아들 무라리의 자손은 6,200명. 자, 이들은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의 남자라면 이제 그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 잘 보시면, 자, 인구 숫자로는 제일 많은 숫자가 무라리의 자손입니다. 셋째 아들. 그렇죠? 무라리의 자손은 몇 명입니까? 3,200명. 자, 그러면 게르손은 몇 명입니까? 2,630명. 그리고 고핫 자손은 2,750명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8,580
80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숫자를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왼쪽에 22,300명에 대한 숫자를 여러분 민수기 3장과 4장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정말로 관찰하면서 읽는 분들은 이 숫자가 이상하다. 지난번에는 분명히 2만 명이기 때문에 12지파에서는 다 한 달 이상의 남자 숫자가 2,273명이기 때문에 273명에 대한 오세계를 세금으로 내서 받아서 모세가 그 총액을 레위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그 모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앞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3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한 모든 사람 곧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가 22,000명이더라. 근데 이 집계 보시면 22,300명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그 위에 칸 제가 방금 읽었죠. 고핫 자손이 8,600명, 게르손 자손이 7,500명, 무라리 자손이 6,200명. 이 숫자를 다 더하면 22,000이 아니라 22,300명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여기 3장 39절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한 달 이상, 생후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2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300명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필사가들이 22,300명이 아닌 이 숫자를 옮겨 적을 때 발음이 비슷해서 23,000을 2만으로 적었을 것이다. 추정 1. 두 번째 추정 2는 이 레위 지파의 300명은 장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 레위 지파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300명은 저희들이 3장에서 지난번에 읽을 때 몇 번을 읽었는데 레위의 아들들은 다 내 것이다. 레위 지파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 지파의 첫째 아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300은 계산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22,000으로 4장에서 언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3장에 이 세 아들들의 이름을 합산을 다 했더니 22,000으로 나온 것은 300명은 레위의 장자들은 특별히 첫째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3장 39절에서 300명을 제외하고 22,000명으로 언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후자가 두 번째 이유가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4장을 공부하면서 30세부터 50세까지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은 모두 다 8,500명인데 이 8,500명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는 4장에서 저희들이 대략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구절 28절 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8절 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르손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책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 밑에서 이루어질지니라. 8,500명의 이 레위의 아들들이 일사불란하게 누구의 지휘 아래서 누구의 통솔 아래서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다말의 지휘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28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 아래에서 집사들과 성도들과 교사들과 찬양대원들과 모든 헌신하는 교회 일꾼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500명이 세 아들들이 각자가 맡은 일이 있지만 의견이 차이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 내가 기둥 뽑아들고 기둥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밧줄 들고 가고 너는 저 휘장 들고 가고 그 다음번엔 내가 이거 힘드니까 네가 다음번엔 네가 기둥 들고 가고 내가 밧줄 들고 갈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직무에 따라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의 그 후손들이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서 이 8,500명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다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질서 있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 후손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가 사람이고 여러분 박가, 최가, 최씨 다 송씨 다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한 공통적인 의무와 사명과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이 아니고 마지막 절 4장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8,580명이었더라 48절 그리고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저마다 자기의 섬기는 일과 맡은 짐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계수되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그에 의해 그와 같이 계수되었더라. 여러분 8,580명, 8,580명이 이거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부분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겠다. 나는 광택나게 하는데 재주가 있으니까 나 이거 등잔만 관리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고아자손이 할 일입니다. 그럼 게르손과 무라리는 성전 안에 이 성막 안에 있는 거 손대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자, 그래서 49절 의미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저마다 자기의 섬기는 일과 맡은 짐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계수되었으니. 그래서 49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나를 게르손 후손이면 고핫의 후손이면 무라리의 후손이면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도록 다 본분이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레위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내 일이고 저 일은 당신 일이요 이렇게 나누어서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사가 한 달 동안은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2달째 되니까 좀 지루하니까 주일학교를 지루하니까 중고등부가 교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맡겨진 일,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49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들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받기를 기뻐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충성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다 같이 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249쪽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각 부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며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흠정역 성경에서는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예배 출석하는 것입니다. 예배 출석하지 않고 성도의 본분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의 본분 중에 첫 번째 본분은 모든 공적인 예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성도의 직무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일. 우리 정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도 우리 교회 회원이라면 헌금을 드리는 그 일에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든 없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성도에 드리는 본분, 의무, 11조, 선교원금, 주일원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과 구령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어떤 날을 정하고 함께 무슨 일 합시다 하면 다 나와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레위의 직무, 레위의 아들들의 직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성도의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